오늘은 태도는 마음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제 10계명의 우리 10계명의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근데 연인이나 부부가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투닥투닥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다툰다는 얘기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질투 때문에 다퉈본 적 있어요? 종명이는 있다 하고 소담이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종명이만 질투했었나 보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많아요. 저희도 제가 질투가 좀 많은 편이라 저만 좀 많이 이렇게 질투한 적이 있는데, 뭐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내 남편, 내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당연히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겠죠. 그리고 내가 R을 얘기하면 하고 딱 반응해주고 정말 가장 친밀한 사람이 돼주길 원하잖아요. 그게 연인 또는 부부가 갖는 사랑하는 관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부인, 내 아내가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얘기할 때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어요? 네, 짜증 나겠죠. 짜증 나요. 사실 뭐 더 격한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질투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이 질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 같이 말씀 봤지만 그 말씀 중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 마음 뒤집어지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연인, 부부의 마음과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런 이야기로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 사랑받지 못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투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질투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요즘 드라마나 콘텐츠 같은 거 보면요, 막 질투하는 거 보면 찌질이 같아, 쿨하지 못해, 이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딱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이런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좀 쿨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드라마나 콘텐츠 보면 정말 쿨하고 막 연인끼리 헤어져도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 문화들이 전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봤었던 것들이 다시금 느껴지는 게,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졌을 때 그게 좋은 이별이건 슬픈 이별이건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쿨하다라는 반응으로 덮어버리는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아닐까? 좋던 싫던 좋은 추억을 남겼던 헤어짐이, 그 질투가 당연한 것인데 어찌 이렇게 이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질투하실까요? 연인들은 손잡고 데이트라도 해보지.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어디랑 부딪혀요? 제1계명과 부딪히잖아요. 제2계명과 부딪히고요. 따져보면요, 모든 계명과 부딪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탐낸다, 탐내지 말라, 탐낸다, 이 탐낸다의 원어의 뜻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내 수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내 가진 것을 돌보지 않고 더 욕심내서 챙기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이러한 마음을 탐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만족함 없이 더 채우고 남의 것까지 원하는 것, 남의 것,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내가 취하고 싶은데, 이렇게 욕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탐낸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이 탐심은요, 탐하는 마음이죠. 탐하는 마음. 이 탐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탐심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오늘 10계명의 말씀에 탐심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내 집과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와 다 얘기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탐낼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우리가 실생활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 얘기하셨을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를 부러워하지 말고, 프로 맥스를 부러워하지 말고, 에어팟 프로 2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탐낼 만한 것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자동차. 제가 제일 처음 차가 모닝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샀을 때. 한 6개월쯤 지났나?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충분해. 우리 시온이만 있었을 때였으니까 3명이 타기에 충분했거든요. 근데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제 마음에. 뭐라고 합리화를 시켰냐면 안전이 문제야. 이거는 이 차면 뭐해, 안전이 문제야. 남태령 너무 고개 넘어가는데 이거 너무 느리잖아. 이거 못 올라가니, 꽉 타면 5명 타면 못 올라간다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합리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차를 지금 타고 있는 올란도 차량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올란도 차량.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짓이네. 지금 올란도 차량도 물론 오래 타기도 했지만 좁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타서 사실 좁긴 좁죠. 이제 아이들도 몸이 크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잘 나가거든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근데 제 마음에 올라오는 거죠. 차가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카니발이야. 합리화시켜요. 우린 6인 가족이니까 카니발을 사서 6명이 타면 고속도로를 바로 달릴 수 있어.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이 되고 여력이 되면 타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꾸 탐내는 것, 그런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뿐이겠어요? 집은 어떠십니까? 명품은요? 명품 관심 없어요 하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명품 딱 갖다 줘봤다 생각하세요. 그거 메고 안 나가시겠어요? 저도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브랜드를 해본 넥타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이제 지인분이 저에게 구찌 넥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밝히는 거지만 저는 항상 넥타이가 같습니다. 구찌 그 하나만 차고 다녀요. 저희 교인은 아니에요. 저희 교인 중에 구찌를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명품이라고 우리가 그거 뭐 하겠어 하지만 우리도 그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여지는 물질의 것들만 그럴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탐을 내는 것, 인기는 어떠십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는 어떠세요? 권력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탐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이 탐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는 사회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탐을 내고 있는 결정적 끝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은요,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역시 자본이 최고의 가치로 세워진 이 사회에서는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돈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탐하는 것, 돈을 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목적이 없어요. 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 더 쟁취하고 싶고 끝에서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끝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물질이, 명예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뭘로 연결된다면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힘이 듭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물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렸을 때는 마음껏 표현하잖아요. 탐내는 거, 막 먹을 거 줘, 막 우리 창호 형제 아까 익현이 안고 있었지만, 애가 우는 게 왜 울어요? 똥 쌌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울고, 안아달라 할 때 울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울어요. 마음껏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이런 걸 배우게는 되죠. 이걸 우린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성숙을 배워도 어른이 되어서 이 탐내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받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이 계명을 들었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얘기 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우리 십계명에서. 그런 이들에게 탐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먹고 자는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 근데 뭐가 더 이상 탐낼 게 뭐가 있다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왜 도대체 그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자세히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왜 매일 만나 같은 것만 줘요, 먹을 거. 우리도 새로운 음식 먹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요, 탐내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본 적도 없어요. 먹어보지도 못했던 거, 보지도 못했던 거, 가져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낸다고 하셨으니 이들 마음에 어떠한 기대와 그 벅참이 있었겠어요? 보지도 않았지만. 광야를 떠도는 동안 탐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을 보고 새로운 거, 만져보지 못했던 거,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걸 보더라도 그것에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요,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10계명은요 마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우리가 잘 알죠.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실제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를 제한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제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요 10계명은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만 마음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마음에서부터 탐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하면 우상숭배 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하나님 이름 갖다가 써가면서 내 탐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10계명은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탐내는 마음, 이것을 다스리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들, 돈, 명예 뭐 등등, 이걸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역시 10계명이 마지막 설교여서 너무 좋아요. 이 10계명의 말씀은 역시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저것도 가져봤는데 난 저거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거 욕심내는 게 탐심이에요? 저 사람 저것도 가져왔는데 나는 그 수준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약간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 그 성경에서 보면 저희만 그런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탐내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다윗은 어떠합니까? 탐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다윗은 한 여자를 취하고 싶은 그 탐내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떠합니까? 다 먹을 수 있는 열매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어. 얼마나 맛있겠어. 우리 한국 음식만 해도 음식이 엄청 많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가서 따먹냐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있죠. 엘리야, 뭐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 엘리사의 조수가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조수. 이제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제 타 국가의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문둥병이 회복이 됩니다. 오랫동안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뭘 해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아, 이걸 가져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인데 난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수였던 게하시가 쫄래쫄래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선물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무슨 마음이에요? 탐내는 마음이에요. 왜 그거를 엘리사가 안 받았으니까 내가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대신? 탐내는 마음. 결국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을 본인이 갖게 돼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또 있어요. 초대교회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들, 처음 교회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들,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가진 것들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쓰는, 함께 통용하는 그런 문화가 초대교회의 문화였어요. 이 부부도
그 문화에 동참하고 정말 이 초대교회의 귀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이게 다냐? 그랬더니 교묘하게 숨겨진 마음을 딱 숨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게 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며 죽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탐심은 뭐죠? 명예인 거예요. 이 공동체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이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 재산 다 팔았는데? 저 사람도 저번 주에 보니까 저 사람 다 팔았더만. 근데 우리 부부도 귀한 마음으로 다 팔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싶은 요만큼은 빼어놓은 거야.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네 가진 것들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팔아서 다 해놓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탐내는 마음, 명예. 성경에는 이 밖에도 정말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탐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근데 우리랑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표현되고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도 동일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내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내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너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10계명 너무 어렵잖아요. 이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탐내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탐내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간다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탐내는 것을 만족을 끝을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여주는 물질이던 그렇지 않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이 배운다, 이 여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결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없어.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그것은 배우는 게 아니죠. 신뢰한다라는 건 내가 걸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않으면 그 자족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용하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탐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어요? 이 마음을 품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선용하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누구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최선을 다하는 동기의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선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시작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시간이 5년 후면 내가 이거 되겠지, 10년 후면 내가 이거 채워지겠지.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여기 교보문고 바로 앞에만 가보십시오. 2023년 10년 후 경제 이런 거 수도 없이 떨어져요. 물론 그걸 연구해서 내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부하셨어요.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의 죽음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오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하며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의 도전을 해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도나 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여러분 동참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용의 마음으로 살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평안하게,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베푸는 삶, 이러한 삶이 될 때 탐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뜻한 바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옆집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것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너무 어렵죠. 현대사회가 그만큼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각막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좀 씁쓸해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부끄럽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지만 정작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유를 가지면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돌아봐요? 우리가 버는 돈으로 한 달 살기도 어렵잖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은 상상만 해도요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지금의 부족함이 조금 더 채워지면 그때 나눌 수 있어, 난 그때 나눌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을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실 아파트는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세대, 왜냐면 세대가 워낙 적어서 한 동에 5, 6세대가 살거든요. 근데 자주 마주칠 기회가 없어요. 인원도 별로 없는데 자주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이제 감이랑
고구마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박스채로 들어와서 저희 6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렇게 먹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다. 왜냐면 고구마도 막 이렇게 오래 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 좀 나눠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뭐 여기 가져오면 또 이걸 또 누가 또 들고 가는 거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윗집 아랫집 옆집 뭐 이렇게 주자 해서 저희 이제 아파트 세대에 같이 사시는 분들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되게 어색해요. 가서 평소에 인사도 못 하는데 가서 뜨뜻 뭐 아랫집입니다 뭐 네 하면 뭐 또 아랫집입니다 이러면 뭐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온 줄 알고 막 이래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요. 막 이렇게 예 하고 어쩐 일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행히 우리 윗집은 또 우리 서윤이 둘째랑 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조금 덜하지만, 근데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요 반드시 뭐가 와요. 이번에 우유가 막 오고 귤이 오고 우리가 좀 나눠줬더니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아주 작지만 그렇게 나눔의 실천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거니 하면요 왠지 모를 이 따뜻함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감과 함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홍시가 되기 전의 상태? 뭐 그 감을 하여튼 감이죠. 홍시가 되기 전의 상태에 그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나눠줄까요? 했는데 제가 홍시를 좋아하거든요. 양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욕심부려서 그건 냅두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 베란다에서 반이 썩었어요. 제가 그걸 딱 문을 열었는데 아내한테 말 못했는데 오늘 얘기하면 거봐할 수도 있는데, 네. 가진 것을요 감사함으로 좀 그때그때 나누면요 또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느끼는 게 있는데 결국 저처럼 욕심내게 되잖아요. 그럼 썩어요. 근데요 더 웃긴 건요, 제가 홍시를 좋아해서 먹어야 되는데 썩은 게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먹기가 싫더라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작더라도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눔과 베푸는 삶에 제가 예화까지 들으니까 이걸 물질만 그런 거냐?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어린이 예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새로운 생각이다 라고 든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진 은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난 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섬기고 나눌 수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충분히 섬기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가장 명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나의 평소의 행실과는 상관없어. 한마디면 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성탄,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선물도 교환하는 그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12월 첫 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4번의 예배가 2022년, 그리고 마지막 주 예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은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여러분의 한 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눔과 베품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전제로 해요.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것이 전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나눔과 베품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섬기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끝에 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어느 여정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의 끝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현실이죠, 우리의 삶이. 이 무거운 현실 앞에 우리의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탐심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선용의 삶을 사는 것, 나누는 것, 베품의 삶을 살 때 탐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도는 그냥 나온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오랜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내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 결코 태도가 먼저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양의 모습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에게 참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전 너무 기뻤어요. 진짜 모든 걸 막 짐을 떨어뜨리는 새벽에 막 아내랑 둘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잖아요. 와, 그 2002년의 감동이 막 올라오는 듯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여기선 또 2002년 하면 뭐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 이 선수들 자체가 부상의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 그 선수들을 보는데 막 안절부절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바로 전 경기에서는 가나랑 할 때는 김민재 선수가 막 다리 저는 거 보니까 막, 아니 월드컵이 뭐가 중요해, 이거 끝나고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 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인데. 막 그런 마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포르투갈전을 보는데 정말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정말 그 1분 2분 남은 거를 어떻게든 한 골 넣어보겠다고 정말 미친 듯이 뛰는데, 막 저도 막 어떻게 막 아내랑 둘이 일어서가지고 막 그 투지와 열정이 화면으로도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투지, 열정, 사랑은요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기쁘잖아요. 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진짜 다른 근심이 떠오르지 않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뉴스부터 봤어요. 16강 상대가 누군가. 그리고 막 기사에 뭐 황희찬부터 막 뜨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국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막 그 열정이 느껴지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마음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없이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의 사랑이 표현되게 돼 있고요, 그 표현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진 가정, 직장,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그 전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